자, 저희가 이제 그 사도들의 고백이라는 그 제목으로 사도신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하고 이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을 좀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뭐를 했었나 한번 이렇게 저도 제 노트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첫 시간에 했던 것은 일단 그 크레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크레도라는 그 라틴어 단어가 있었고요. 그 크레도라는 뜻이 믿는다라는 뜻인데 누가 믿는지가 거기 이제 나오는데 그게 내가 믿는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 I believe in 뭐 이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우리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단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크레도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앙 고백에 있어서만큼은 신앙 고백은 개별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백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합쳐져야 그게 이제 공동체의 고백이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내용도 어떤 내용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이런 뜻이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도 잊어버리고 뭐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이제 요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텍스트를 놓고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잠깐 소개는 드렸는데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예, 하나는 생략이 돼 있고 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영어 번역에는 이제 세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뭐 I believe in 해가지고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세 개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은 오히려 가장 나중에 나온 한글 번역인데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네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내죠. 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라틴어 원본이나 영어 번역에 비해서 한글 번역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 예, 그 얘기를 좀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번역한 사람도 제가 소개를 드렸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이 1894년에 사도신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저희가 이제 다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그 조선과 기독교의 만남 두 번째 강의를 보시면 거기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아마 공부하고 지나갔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혹시 사도신경을 번역했다는 내용도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그 크레도라는 단어고요. 그것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 두 번째 뭘 배웠냐면, 이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예, 지난주 노트에 제가 이제 써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맡긴다라는 그 다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인도하심, 보호하심, 구원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다짐이에요. 다짐.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믿는 것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건가? 그 출발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이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고 강의 노트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나오죠. 예, 크레도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 예,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알고 있다라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안다는 거하고요.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다짐이다, 다짐. 예,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맡기겠다라는 다짐이 될 때 그게 이제 믿음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러냐면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알거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듣는 것도 듣는 것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그 강의 노트에는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요. 가장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누군가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듣는 데에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알거나 믿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예, 알기만 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믿음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이 다짐이라는 거예요. 다짐, 고백, 다짐. 그러니까 네 단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말씀이 먼저 첫 번째 단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듣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알거나 믿거나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을 다짐하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뿌리가 맨 첫 번째 단계가 어디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서의 신앙의 고백을 가진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어서 알거나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 단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믿음이 고백이 되지가 않아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고백의 형식은 똑같을지 몰라도 고백의 내용이 엉뚱한 내용을 나는 믿음으로 알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데 그것을 진정한 고백이라고 잘못 알고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만약에 고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믿고
믿음을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맡겨야지 하고 이제 다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우리가 뭐 믿음의 고백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확인하면서 밟아 나가야 의미 있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안에서 뭔가를 막 퍼올리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막 쥐어 짜내는 그런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신앙의 고백,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고백들이 그 기도문에 다 실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도 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내가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문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이 거기에 막 실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막 이렇게 고백의 형식을 가지고 실려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주어져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들어본 단어 중에서 혹시 직통계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직통계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직통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 뭐 내용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그 방법을 거치지 않고 나는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다음에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할 거야. 이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마시라고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로 가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편안하고 쉬운 길, 이게 뭐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쉬운데 굳이 어려운 길 가려고 하고 본인이 그것을 확인도 안 되는 그 길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직통계시를 전혀 없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주신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는지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데도 왜 가려고 할까요?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왜 나에게 벌어졌으면 할까요? 네, 그래야지 내가 남들하고 구별이 되거든. 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셔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발점이 좀 다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가 출발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강한 그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날마다 묵상하게 하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고 또 믿음을 다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 말씀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카톨릭에서 사도신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사도신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카톨릭이 생기기도 이전에 이미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거의 다 확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나누기 훨씬 이전부터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의 주기도문처럼,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게 다 어디로부터 나온 고백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확인한 말씀을 다짐했던 그 다짐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덩어리로 어딘가에 나오지는 않지만 반대로 그 한 줄 한 줄의 내용이 성경 안에 있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센텐스는 통째로는 어디서 찾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저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이유로 사도신경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거부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예,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사도신경의 맨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죠? 한글 번역에서 맨 처음에 사도신경 시작이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죠. 예, 전능하사라고 시작하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원문에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글은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한글은 이제 나는 그랬어도 믿습니다가 먼저 나오는 문장은 없고 항상 뭐예요? 그 믿습니다의 대상이 되는 그 목적어가 먼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할 때는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하고 조선 사람하고 번역을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번역해놓고 이게 맞는지 한번 읽어봐라. 너희들이 쓰는 말과 이게 맞냐 이제 이런 걸 다 확인하면서 아마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전능하사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순서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거기다 한번 써보실래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레도라고 먼저 쓰고요. 그 다음 부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었겠죠.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한 부분도 성경에 없는 부분은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어디서 맨 처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창세기 17장에서 제일 처음 소개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맨 처음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막 떠나온 아브람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엘 샤다이라고 돼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엘 샤다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뜻에서 엘 샤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내가 엘 샤다이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야곱에게는 이제 베델에서 만나서 베델에서 이제 들판에서 자고 있던 야곱이 깨었을 때 그때 이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나중에 출애굽 직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엘샤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구약을 지나가면 이제 신약에는 뭐 당연히 나오지 않죠. 예, 그런데 신약에도 역시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아버지가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주기 전에 자기 아버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또 보이지도 않으신데. 그러니까 우리 저 애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저 정동인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 일 갔다 들어와서 제일 먼저 애기한테 뭐 시켜요? 뭐라고 시켜요? 일 갔다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엄마 해봐 이런 아빠들은 내가 잘 못 봤고요. 아빠들이 일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뭘 시키냐면 아빠 해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 넘어가면 나중에 또 뭐 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거 하잖아요. 그죠? 안 해보셨어? 다 해봤어요. 해보셨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거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배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아빠, 엄마, 뭐 아버지, 어머니 이걸 누군가 가르쳐 줬으니까 했지. 태어나면서 이걸 알고 나와서 아 저렇게 생기신 분은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다. 어? 그 옆에 계신 분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셔야 돼, 누가? 누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그 다음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그러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똘똘하게 둘 다 좋아, 똑같아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빠 삐질까 봐. 아빠 또 기운 떨어져가지고 또 일 가서 힘들까 봐 엄마 아빠 똑같이 좋아 이러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가 지금 그런 표현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냐면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 믿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 금방 찾을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 딱 펴면 뭐예요?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거나 믿거나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 내가 이런 하나님에게 나를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내 삶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에게 나는 맡기고 살아간다. 이 다짐이 바로 사도들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나. 물론 여기는 이제 사도신경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딱 이 두 가지 모습만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써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목요 성경 공부 시간에 숙제를 안 드렸는데 이거 뭐 숙제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나시면
한번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뭐 두 가지가 아니라 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쓰시는 만큼 한번 써보시고,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다짐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내용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제가 써놨죠. 전능하신 아버지신데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데 이분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구원하심에 나를 맡기겠다는 다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맡길 수 있겠는가? 네, 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의 형식은 뭐 이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피어리드로 끝나죠?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도신경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한 가족을 받아들일 때 질문 형식이라 그랬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질문 형식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의 당신의 삶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교회에 무슨 예식이 있든지 세례식이 있든지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대답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면 끝인데 그 믿는다는 뜻이 뭐냐면 그래서 믿는 당신은 믿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다 맡기겠느냐라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레도는 라틴어 원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라틴어 원문에는 그냥 크레도가 생략이 돼 있고요. 영어 번역하고 한글 번역에만 나는 믿는다, I believe i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잖아요. 그죠? 예, 아니까 이제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만 달려 있어요. 그 말이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우리의 주인. 주인이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 예수 많이 들어봤는데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우리한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정리가 돼 있으시더라도 제가 그냥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에 이것을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히브리어 동사 중에요. 마시아흐라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동사의 의미가 이 히브리어 동사 마시아흐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 뭐 1번부터 4번까지 쭉 있는데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하나에만 기름을 바르면 마시아흐 하면
그 기름 바름을 통해서 구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의 특별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대상의 특별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다 똑같고요. 기름이 무슨 특별한 기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함이 어디서 생기냐면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기름을 바를까? 이제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왜 바르냐면 하나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요. 요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봉헌 제물, 봉헌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가치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발라지는 기름에도 아무런 특별함이 없어요. 마치 세례식 때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물이나 그냥 우리가 아침마다 양치하고 세수하는 물이나 똑같은 물이에요. 그렇죠? 그 물에 무슨 특별함이 있어가지고 뭐 생수가 있고 무슨 뭐 영험이 있는 물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다르냐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머리에 물을 뿌릴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 동사라는 거예요. 마시아흐, 모양은 좀 다르지만 메시아하고 좀 발음이 유사한 데가 많죠? 예, 그래서 이 마시아흐라는 동사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일 때만 사용하고 알고 있어서 그냥 메시아 그러면 그게 예수님인 줄 아는데 사실은 메시아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예,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만약에 어느 물건에다가 재물이나 뭐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뭐 이런 거에다가 기름 붓지 않고요. 사람에게 부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부으면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마시아흐라는 동작을 통해서 기름을 어느 대상에다가 부어서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희생 제물로 드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야 될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를 메시아라고 불렀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기름을 붓기 전에 그 대상에는 가치에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랬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태어나고 제사장으로 태어나고 선지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기름 부어지기 전에는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 부어지는 기름에도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하고 그 부어진 사람을 메시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워진 사람이 이제 세 종류가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미션, 제사장으로서의 미션, 선지자로서의 미션을 누가 정해주세요? 누가? 네, 왕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나의 미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꼭 해내야 되는 의무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이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임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임무를 받고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마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제 오늘 지금 저까지 해서 13분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했던 이 설명.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기름 붓고 임무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 사람, 그게 바로 메시아고 기름 부음이다라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님이신데 어떤 예수님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의무와 임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단어를 사도들이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나를 맡깁니다. 이 다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와 재물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임무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일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오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뭘 원하셨을까? 그리스도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임무예요. 하라고 주어진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왕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이런 게 임무가 되겠죠? 제사장이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뭐 선지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그곳에 정확하게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뭐 이런 게 임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임무는 뭐였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임무로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이제 그 헬라어 표현이고요. 구약에는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의 예수와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 여호수아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미션이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이제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써놓은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자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가요. 어디까지 나가요? 내 삶을 그 구원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맡길 수 없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가 잘 예화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제 예화 잘 드는 예화 중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네,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놓고 폭포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이것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 뭐 빌딩하고 빌딩 사이에다가도 줄을 걸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야가라 폭포도 건너가기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 끝에서 출발할 텐데 저쪽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여러 위험한 곳에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물어봐요. 진짜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요. 그럼 믿으시는 분은 올라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고 같이 가보자 그래요. 그럼 몇 명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죠. 그거예요. 아는 것과 이 사람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손을 잡고 그 줄에 올라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누가 믿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러면 깨우뚱 한번 해봐야 돼요. 어느 부분이 그렇게 쉬웠을까?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만만했을까? 근데 만만하지 않아요. 왜? 믿음은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네 몸을 한번 그 줄에 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줄에 나 혼자 올라가라면 뭐 못 올라가죠. 왜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 줄을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면 그러면 내가 그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그 구원자의 손에 나를 그냥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받으신 그 노트에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 그리스도로서 믿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로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믿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쭉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네, 이것은 라틴어 원문에도 마찬가지고 영어 번역에도 마찬가지고 한글 번역에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라고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또 동시에 나의 고백이 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이야기할 때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나 말고 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들도 개인의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 속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이야기할 때 나의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개인, 내가 하나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 잘 아는 성경
9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예,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쵸?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고백이 확장돼 나가야 되고 또 내 집은 또 자동으로 네가 믿어서 자동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너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요. 그런 믿음인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이해하는 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것이 나누어지고 또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없었는데 생기고 또 약했는데 강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새롭게 교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들은 그 교회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자기의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써놨지만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는 고행이나 수도적 생활과는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교회 역사 공부할 때 제가 약간 다루었던 부분도 있어요. 어떤 수도사들은 뭐 이렇게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안 내려오고 뭐 이런 고행도 했었고요. 그리고 눈 뜨면은 그냥 채찍을 가지고 자기 온몸을 다 두드리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막 유혹을 떨쳐보려고 막 했고,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나와 믿음을 나눌 신앙의 공동체에 반드시 우리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사도신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이제 사도신경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지 요 역사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네, 모든 내용들이 다 부분들이 성경에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모든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내용도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인용한 복음서에도 또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낳은 아들일 때 우리들이 그것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대로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게 번역이 좀 다른데요. 한글 번역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느낌이 조금 다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고난을 준 사람이 고난의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 이 내용을 사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사도들이 이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자기들이 스승이잖아요. 평생을 따라다니던 스승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 안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를 들면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이렇게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하고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죠? 예, 본디오 빌라도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막 뭐 때리고 그런 건 뭐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시체를 누가 뭐 없앴다 그러고 다른 데로 옮겼다 그러고 아니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사실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해가지고 내려와서 뭐 어느 다른 데로 가셨다 그러고 막 이런 이단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분명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 당시에 다스리던 사람의 이름을 너희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그냥 뭐 옛날 이야기처럼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던 시대에 분명하게 책임지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기록은 로마의 기록에도 유대의 기록에도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모든 그 죄의 책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쓴 목적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금 추궁하려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또 그 이후에 부활, 승천까지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묻히는 과정.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인간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고통당하고 죽기 전에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짧든 길든. 그리고 언젠가는 또 그 숨이 이제 멈춥니다. 멈추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요.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도 마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거쳐야 될 마지막 과정을 그대로 거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에 앞서서 사도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디부터 다룰 거냐면 제가 첫째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그 두 문장 사이에 원문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음부에 내려가셔서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빠지게 되었고 왜 빠지게 되었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크레도를 다루고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도 나의 다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래서 한 줄이 됐든 두 줄이 됐든 나는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단어를 쓰신 다음에 그 뒤에 나머지 채워질 내용들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나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좀 써보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공부를 통해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